교재 4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59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하며 자신의 요새이시며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0편의 시인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적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61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언가 되풀이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영적인 어두운 밤을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한 영적인 매너리즘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깊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영적으로 메마른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혼란에 빠진 분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혼란과 심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오늘의 시편은 많은 공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의 다윗은 어떠한 심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 59편 9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게 하소서. (9절과 17절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9절과 17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요새라는 단어입니다. 요새라는 단어는 군사적으로 방어기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비교적 적이 침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세워지기 마련이고 그곳은 보다 더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이 말씀은 사방이 다 적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방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전한 요새가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면 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막 애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7절에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을 찬송하는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시는 한결같은 언약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이러한 신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편 59편의 구조를 오늘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는 적의 공격에 대해 탄원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신뢰의 고백을
드립니다. 자, 11절부터는 이것이 다시 반복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적의 행동에 대해 탄원합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신뢰의 고백과 찬양을 드립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탄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 고백을 합니다. 다시 1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탄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 고백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죄 없이 비방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렸던 다윗, 어느덧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그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11절에 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간구하고 탄원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두움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짙은 어두운 밤일수록 빛은 더욱더 환하게 비추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 신앙의 패턴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내 신앙이 메마를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되풀이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의 시간은 가장 외롭고 아프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9절과 17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의 시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9절과 17절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추가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시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61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편입니다. 61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편 4절 시작. 네, 61편 4절. 네, 60편이 아니라 61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60편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자,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과 보다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입니다. 주님과 보다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주님과 보다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다윗의 영적 성장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에서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장막에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듯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듯이 말입니다. 자, 6절에 나오는 장막, 이 원어적인 뜻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장소.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땅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땅끝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2절 뒷부분 보면 2절에서 보시면 그때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긴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는 멀리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중심으로 다윗은 나아가게 됩니다. 그 중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처소인 장막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 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거리도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5절부터 시인의 영성은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장소, 장막에서 다윗은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여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마음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제거합니다. 멀어졌던 거리를 가깝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하나님의 친밀감으로 채우게 만듭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보다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편하게 호소하고 꼭 기도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길을 걷다가도 주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편 6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0편은 전쟁에서 패하는 처참한 상황을 탄원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전투에서의 패배를 매우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만이 이 지금의 고난을 끝낼 수 있다라는 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60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네,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뛰놀리라. 여기서 뛰놀리라, 이것은 진짜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복하신 땅을 백성에게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통에서 면하게 하시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자, 6절부터 8절에 나온 지역들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지역들 제가 좀 보겠습니다. 세겜과 숫곳은 북이스라엘의 요단강 서쪽과 동쪽 땅 전체를 가리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의 산악지역입니다. 므낫세는 요단강 서쪽의 산지에서부터 세겜에까지 이르는 지역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중심지입니다. 유다, 남왕국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변 나라들을 언급합니다. 이 언급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오늘도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땅에서는 위협이 지금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끝내주시고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과 보다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